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주보 안쪽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스가랴 11장 9절로 17절까지가 오늘의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9절로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해하려 하였습니다. 당일에 곧 해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은총과 연합의 막대기,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스가랴 10장은 구원과 회복과 축복의 말씀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11장 딱 들어서니까 심판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뭐냐면 나는 너희를 구원할 것이고 회복시킬 것이고 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다가 11장에서는 나는 너희를 심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하다가 왜 심판하신다고 이렇게 상반된 말씀을 하실까? 그러나 이것은 상반된 게 아니라 마치 동전 하나에 앞면이 있고 뒷면이 있듯이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이럴 때는 하나님이 나는 너를 구원할 것이고 복을 줄 것이고 모든 것은 회복시켜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 때는 하나님은 나는 너를 심판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제 스가랴 11장은 심판의 말씀이 있는데,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는 그 참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막대기 두 개로 양들을 인도하시는 것을 보았어요. 막대기 두 개라는 것은 목자는 지팡이와 막대기로 양을 이끌어요. 그래서 때로 지팡이로, 때로 막대기로. 근데 거기 글이 쓰여졌는데 하나는 은총이라는 막대기고 하나는 연합이라고 하는 막대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은총과 연합으로 그들을 다스리면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네, 여러분, 이 참 목자는 양을 이렇게 성실히 그 사랑으로 돌보게 되는데, 참 목자를 거부하고 그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나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의 9절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아멘. 심판하겠다는 말씀인데요, 심판의 본질은 무엇인가 하면 지금 저들이 이렇게 있는데 와서 너는 이렇게 되고 너는 저렇게 되고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심판은요 놔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된 이 사람들을 하나님은 놔두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라. 놔두는 게 심판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람은 어떠한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잡혀 먹힐 양이라 그랬어요. 사람은요 본질이 잡혀 먹히도록 만들어진 것이 인간이에요. 그거를 본인이 나를 못 알아, 내가 누군지를 몰라서 내가 하면 뭐가 될 줄 알고, 내가 열심히 살면 뭐가 되는 줄 알고, 내가 그래도 내가 좀 이제까지 내가 성실했고 내가 수고했고 내가 애쓰고 그래서 내가 뭔가를 이루었어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너희의 본질은 잡아먹히기 위해서 만들어진 양이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신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아, 우리는 목자이신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구나. 목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시고 동행해주시고 보호하시고 먹여주신다는 건 생명을 주신다는 소리예요. 생명을 주셔야 우리가 목자 때문에 살아갈 수가 있구나. 우리가 이렇게 알아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목자를 거절하는 거예요. 참 목자이신 예수님을 거절하면서 아니라고, 내가 한번 살아보겠다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끝없이 그를 향하여 손을 내밀고 그를 붙들어 주려고 했지만 사람들이 그 목자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는 겁니다. 나는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무엇을 먹이지 않냐면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을 먹여야만 우리가 영생을 얻는데, 너희가 그렇게 거역하고 반역하고 거절하고 거부하니 나는 너희를 먹이지 않으리라. 여러분, 우리가요 먹으려고 주여 주여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를 은혜를 주옵소서. 가까이 나아갈 때 주님은 주고 더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세워 주시는데, 안 먹겠다고 주님이 주신 그 뿔을 발로 밟아버리고 그 주님이 주신 것을 아주 매몰차게 싫어하니까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이게 뭐냐면 이게 심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심판하는 것은 뭔가, 아니 우리가 멀쩡하게 있는데 왜 우리를 심판을 할까? 그게 아니고 우리는 잡혀서 먹혀 죽일 양이에요. 그래서 잡혀 먹혀 죽일 양이 목자를 거절하고 그리고 자기 멋대로 살겠다고 할 때 그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이 손을 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손을 떼고 관심을 갖지 않고 간섭하시지 않는 것, 그게 심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간섭도 안 하시고 관심도 안 갖고 그것이 좋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관심을 가져야지. 여러분, 하나님이 관심을 가져야 네가 목마르구나 물도 주시고, 네가 고통스럽구나 주님이 눈물도 닦아주시고 평안함도 주시고, 네가 이러하구나 주님이 때를 따라 네가 지금 원하는 것은 건강이 아직 약하구나 내가 건강을 주지, 네가 가정의 평화를 원하는구나. 여러분이 모든 것을 목자이신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목자 저리 가세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라고 한다면 그 목자께서 뭐냐면 그렇게도 거절할 때 목자 되시는 예수님은 손을 떼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손을 떼겠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심판이에요. 지옥이라는 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지옥은 그 주님의 관심이 다 끊어진, 주님의 간섭하심이 다 끊어진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지옥이에요. 천국은 무엇이냐면 모든 것을 주님이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인이 되셔서 아버지가 되셔서 두루두루 봐주시고 살펴주시고 채워주시고, 너희가 이것을 좋아할 거야. 너희들이 그냥 나무집 돌집보다 보석으로 된 집을 좋아할 거야. 너희들이 딛고 다니는 그 땅이 황금길로 된 거를 너희는 더 귀하게 여길 거야. 주님이요, 우리가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할 만한 것으로 주시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옷, 가장 멋진 면류관, 우리의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는 두려움도 없고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는 그곳,
네가 영원히 살 곳은 죽음이 없는 곳을 나는 너에게 주고 싶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은 하나님 보실 때 가장 합당하고 귀한 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그러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와 연합이 되어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주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좋은 것으로 주는 곳이 천국이에요. 지옥은 하나님의 관심이 끝난 곳이에요. 아무리 거기서 눈물을 흘리고 아파요, 무서워요, 두려워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관심이 끝난 곳. 관심이 없어. 하나님께서 돌아보시지 않아. 간섭하시지 않아. 그것이 지옥이에요. 여러분 지금 심판이라고 말하는 건 내가 뭔가 좀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봐. 그거 아니에요. 나는 너에게 손대지 않을 거야. 이렇게 손을 딱 끊어버리시는 것이 심판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이 먹인다는 거는 생명을 말하거든요. 생명을 주지 않으리라 이런 말씀이에요.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드리라.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살을 뜯어먹으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프고 괴롭겠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배려도 없고 불쌍히 여김도 없고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는 자리에서 이제 그들은 서로 살을 뜯어먹으면서 서로를 고통스럽게 하고 서로를 비방하고 서로 힘들게 하면서도 그 삶을 계속 살아나가는 것.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10절을 다시 보십니다. 이에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습니다. 지금 누가 이렇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은총으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셨어요. 사랑으로 거저주시는 은혜로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이제는 그 양떼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항상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고 지켜주시고 먹이고 그렇게 하고 참 그들이 가련하고 비참하구나 안 됐구나 이런 생각을 하셨었는데 그런데 이들이요 이제는 하나님을 거절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한 그 내용이에요. 초림 예수 때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막 거절하고 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 나도 은총이란 더 이상 너에게 은총을 주지 않으리라. 은총이란 막대기를 꺾어버렸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요 스가랴 11장 7절을 좀 읽겠습니다. 우리 본문 밑에 보면 스가랴 11장 7절 시작.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네, 여러분 양떼 이렇게 사람은요 잡혀 죽일 양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냥 놔두면 잡혀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어. 그 사람마다 다르겠지요. 어떤 사람은 돈에 잡혀서 평생을 돈 이러면서 돈에 잡혀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또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 어쩌든지 어떻게 또는 누구의 사랑을 받고 싶어가지고 그냥 애를 쓰고 또는 성공이라고 하는 것에 잡혀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그러나 결국은 다 잡혀 죽임을 당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잡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들을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이렇게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총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막대기 둘을 취해서 원래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막대기 둘을 치는 하나는 지팡이와 막대기죠. 하나에는 은총. 나는 너희를 사랑할 거야.
거저 사랑할 거야. 이렇게. 또 하나는 나는 너희와 연합될 거야. 너희는 나와 따로 있는 게 아니야. 연합되고 하나 되고 너희끼리도 서로 연합되고 하나 되는 그 복을 내가 줄 거야. 이렇게 해서 은총과 연합인데 저들이 목자의 말을 듣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목자가 써놓은 이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꺾어버렸어요. 그리고는 이제 나는 이 백성과 세운 언약을 폐하겠다 이래요. 주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게 언약인데 지금 저들이 말을 주님을 원치 않으니까 꺾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언제나 함께하리라 하시는 그 언약을 폐해버리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11절을 보시겠습니다. 당일에 곧 폐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아멘. 참 하나님의 은총이 없는 이런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두려운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저들이 당일에 곧 패함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요. 심판이 불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어떠한 그 중간에 심판을 요렇게 봐라. 요렇게 하면 요거 힘들지. 더 세게 될 거야. 봐라. 좀 더 세게 될 거야. 이렇게 안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뒤를 넘기시면 마태복음 24장 나옵니다. 37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노아 시대 때 홍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홍수 이전에는 하늘에서 비가 내려온 게 없어요. 안개가 올라와서 땅이 이렇게 습습하게 안개로 적셔졌다가 땅이 촉촉해지고 그게 농사를 지었어요. 사람들이 하늘에서 비가 온다는 거는 상상할 수가 없는데 노아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물을 쏟아 보내신다고 말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니 어떻게 하늘에서 물이 쏟아져? 아이고 있을 수 없어.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 봐라. 이제 하늘에서 물이 쏟아져서 너희들 심판할 거야 하면서 하늘에서 이제 물 조금씩 비가 이슬비가 오기도 하고 때로 소낙비가 오기도 하고 그렇게 했나요? 안 했어요. 비 한 번도 안 왔어. 그러다가 갑자기 그 노아 방주에 다 들어가라. 그래서 짐승들도 다 들어가고 사람들도 노아의 가족 8명 들어가고 그리고는 방주문을 탁 닫고 그때부터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리 좀 비가 오다가 이거 봐. 이렇게 비가 온다니까. 이런 비가 올 수 있으니까 너희가 주의해야 돼. 이런 게 아니고 한순간에 갑자기 비가 있는 대로 쏟아 부는 거예요. 자, 그러할 때 이제 방주에 들어간 그 노아 식구들만 살아남게 되죠. 한순간에 미리미리 하나님께서 증상을 좀 보여주시거나 그런 게 아니고 한순간에 비가 억수같이 쏟아부었는데 뭐 한순간 정도가 아니라 그때부터는 40일 동안 비가 쏟아져 내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을 조금 보여주면서 봐라 내가 이제 심판을 휴거시키고 이 땅은 굉장히 어려워질까 휴거 몇 명 한번 데려가는 거 봐라 이렇게 몇 번 해보는 게 아니에요. 한 번에 한순간에 마지막 심판은 이루어져 버려요. 다시 보실까요? 우리 40절을 좀 보겠습니다. 41절 시작.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40절도 읽겠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이 마음을 닫고, 아, 하나님 그렇게 하는 건 난 싫어, 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근데 그때 그 사람들이 이 마음이, 하나님은 그런 마음 가졌다고 해서 내가 은총의 막대기를 꺾어버리고 또 무슨 연합의 막대기를 꺾어버린다, 그렇게는 안 하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떠나가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 뭐라 하냐면, 너는 잡혀 먹힐 양이야. 내가 너를 돌보지 않으면 너는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런데 하나님을 자꾸만 멀리 떠날 때 오는 것이 뭐냐면, 그 사람의 이 영적인 상태가 황폐해져요. 이 영혼이 황폐해져서 어떤가 하면 예배 드리는 것이 점점 싫어져요. 예배 별로. 아, 또 예배? 아, 일요일날 한 번만 예배 드리면 되지. 이런 식으로 찬양, 기도, 섬김, 하나님을 향한 어떤 안해, 그런 거 하고 싶지 않아. 왜냐하면요, 이 마음이 황폐해져서 그래요. 근데 이 마음이 황폐해지고 그럴 때, 그때 이제 옆에서 사람들이, 아, 왜 교회 안 가? 같이 갑시다. 아유, 예배 드립시다. 아유, 예배 드렸어요. 이러면서 구역을 통해서도 또 주변에 있는 식구들을 통해서도 자꾸 이렇게 말이 들어와요. 그것이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이 아직 그 은총의 막대기를 꺾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연합의 막대기를 꺾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누군가가 옆에서 자꾸만 우리 이렇게 예배 드리자고. 아유, 왜 예배 때 못 봤어요? 아유, 바쁘셨어요? 아니, 기다렸지요? 뭐냐면 하나님이 너 교회로 나와, 이런 예배 드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거든요. 그 사인이 계속해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무시하고, 그리고는 자기가 자꾸만 그걸 업신여기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 그 꺾어지는 역사가 있을 수가 있었는데, 꺾어지고 난 다음에는 심령뿐 아니라 이 생활 자체도, 상황 자체도 이제 힘들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오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뭐라고요? 하나님 손대지 않아. 도와주시질 않아. 하나님이 네가 알아서 해. 그럼 내려놓으니까 도와주시지 않으니까 사람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요, 양이거든요. 못해요. 목자가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손 띄고 있을 때는 어려워져요. 그리고 이미 그 막대기가, 은총의 막대기가 부서지고 또 연합의 막대기가 꺾어져 버렸을지도 모르는 상황도 있어요. 지금 오늘 40절을 보면 그러죠.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이건 그냥 밭일 수도 있지만 교회일 수가 있어요. 포도밭, 이건 교회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지금 꺾어진 줄도 몰라. 몸은 하지만 마음으로는 멀리 갔어. 근데 그럴 때 주님의 날이 됐을 때 그 연결된 자, 은총의 막대기가 연결돼 있고 연합의 막대기가 연결돼 있는 자는 데려감을 당할 것이요. 딱 내려가는 거죠. 여러분, 은총의 막대기, 연합의 막대기로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가 딱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꺾어져 나갔는지도 모르고 있으면 그때 주님이 데려가려고 꺾어져서 이미 그 연합의 막대기가 다 꺾어져서 이제는 주님이 그 약속의 말씀이 없어져 버렸어. 그럼 그 사람은 자기는 열심히 하지만 아무것도 아니야. 자, 둘이 맷돌을 갈고 있습니다. 여인 둘이 맷돌을 갈고 있습니다. 이거 뭐냐면 밥을 해먹으려고 지금 뭔가 준비하는 거죠. 부역장인지도 모르겠어요. 주일학교 교사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는 목회자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이제 밥을 하는 것으로 비유를 하느라고 여인처럼 비유를 했죠. 그런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했다.
그런 어떤 외적인 모습은 있지만 사실은 이미 다 은총이 꺾어져 버렸고 이미 연합이 꺾어져 버렸어. 근데 본인은 몰라. 그리고는 자기는 그냥 자기 한다고 하는 일만 하고 있어. 그러나 그때 은총과 연합이 있는 그 사람을 주님이 데려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미리 주님께서 한 번, 두 번, 세 번 예행 연습을 시키면서 한 게 아니고요. 그 한순간에 딱 데려가고 끝이에요. 그러니까 그 한순간에 당일에 이런 사건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깨어있어라. 너희 주가 언제 임할지 어느 날 임할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왜 우리는 모를까요? 우리는 양이라. 주님은 목자라. 목자의 마음의 깊은 것을 양이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양이 목자를 따라가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또 계속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자, 49절을 보십니다. 48절부터 보겠습니다. 48절.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요. 이 영적 감각이 무뎌지면 이제 그 은총의 막대기가 꺾여질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를 은총의 막대기가 한 번 모아다 보서 무조건 꺾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이. 그러나 주님이 자꾸 사인을 주시죠. 너 바로 서라. 이제 네가 이제 열심을 내라. 네가 내게 가까이 나오라. 주님이 자꾸 사인을 주셔요. 근데 그 사인을 우리가 무시하고 영적 감각이 무뎌지고 이렇게 하면 영적인 갈증이 없어져요. 영적 갈증이 뭡니까? 예배에 대한 갈증, 말씀에 대한 갈증, 찬양에 대한 갈증, 이런 갈증이 원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니까 성질이 막 이상해. 저 기도 좀 해야 되겠어. 이렇게 여러분 그러잖아요. 또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거나 그러면 감사해라 감사해라. 막 여기 너무너무 충만하고 너무나 평안하고 너무 기뻐.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참 말씀을 먹었기 때문에 우리 속에 양식이 돼서 막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 감각이 둔해져 버리면 그런 거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매일 보내드려요. 말씀을 들으세요 하고 말씀. 그러나 이제 영적 감각이 둔해지면 어떠냐면요. 아유 교회에서 맨날 뭘 이렇게 보내? 그냥 지워버리고 빠져나가버려야 되겠어. 이거 말씀 들으라고 보내는 거지. 말씀을. 근데 듣는 거는커녕 자꾸 떠오르는 것도 귀찮아. 이거 자꾸 카톡 해가지고는 보면 맨날 말씀 보내고 이 말씀 이게 다 뭐야 도대체 이거. 하도 안 들어가지고 안 들은 것만 100개가 넘네. 다 나가버려야 되겠네. 물론 나가셔도 돼요. 일단 너무 많으니까 나가셨다가 그럼 다시 또 초청하잖아요. 그럼 다시 또 들어와서 들으셔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겁니다. 그래야 양이 목자가 주는 꼴을 먹어야 성장도 하고 또 이렇게 아름답게 털도 아름다워지고 하는 건데 그 양이 꼴을 안 먹다 보면 얼마나 파리해지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빨리 돌아오라 주님 말씀하시는데 빨리 돌아오는 게 지혜입니다. 우리 안에 영적인 피폐함이 느껴진다면 거기 더 이상 오랫도록 끌고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영적으로 피폐하다. 내가 요즘에 정말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내가 이게 좀 그랬어 라고 생각한다면 지금부터 나 신앙생활 좀 잘해야 되겠다. 이제부터는 믿음으로 내가 좀 바로 서야 되겠다. 왜냐면요 처음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황폐함이 있지만 그 다음엔 보이는 가시적인 상황으로 어려움이 와요. 처음하고 똑같이 하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영적인 황폐함으로 계속 그거를 원하고 주님을 거절하고 하면은 하나님은 간섭하지 않고
개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간섭이 하나님의 간섭 싫어. 간섭하지 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나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좋은 것이 안 와요. 하나님이 간섭해 주셔야 우리에게 합당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간섭해 주세요. 이 문제에 간섭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구하는 것이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요 주님께서 이런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냥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래서 더러움에 내버려 두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서로 욕되게 하였다. 이게 바로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그냥 놔두는 거야.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놔두는 거.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고 그럴 때 그 결과는 우리에게 치명적이에요.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결과만 낳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계속돼야지 되는데 만약에 하나님의 은총이 끊어지면 어떤가? 영적인 것이 일단 끊어져. 영적인 줄기가 끊어져서 영적으로 피폐해지고 황폐해지고 빈약해지고 가난해져요. 영적으로.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인간적으로도 여러분 나를 돕던 사람들이 끊어져 나가요.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점점 끊어져. 그러니까 우리 같이 예배드리자 또는 뭐 이렇게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이 마음이 바뀌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의 줄을 끊어버리면 이제 내가 살 수 있는 양이라 목자가 뭔가 도와줘야 되는데 목자를 다 싫어하고 목자가 주시는 밥그릇도 발로 차버리고 엎어버리고 목자가 이리 가야지 물 있어 그런데 거꾸로 가고 있고 그러면은 이 사람에게는요 이 사람을 돕는 손길들도 끊어져요. 그리고 이제 이 망하는 길로 가고 그런데도요 누군가가 그리 가면 망해 그리 가지 마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도 끊어져요. 그 사람도 없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가 왜 그래 그렇게 하지 마. 지금부터 같이 기도하자. 나도 기도해 줄게.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아직 연합의 막대기가 안 끊어진 거예요. 은총의 막대기가 안 끊어진 거예요. 아직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난 나 혼자 할 거야. 하지 마. 그러면 그러면 이제 이 모든 것이 끊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거부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구역이 필요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어떠한 그런 상담도 하고 조언도 듣고 그러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총의 줄에 엮게 하려고. 그래서 목회자가 또 이제 이렇게 붙들어주고 또 우리 기관에서 붙들어주시고 구역에서도 해주시고 어떤 옆집에 사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도 붙들어주고 서로 붙들어주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바로 서고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연합으로 서고 이렇게 하도록 주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 싫어. 이제 나에게 대해서 이제 말도 하지 마라. 나 싫어. 다 끊었어. 라고 할 때는요, 아무도 붙잡지도 않고, 망하는 길로 가도, 그거를 누가 말해줄 사람도 없고, 죽을 길로 가도, 잡혀 먹히는 한이 있어도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기막혀요? 우리가 양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것도 잡혀 먹힐 양이야.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내 본질이 지금 뭔지를 알아야 돼. 나는 잡혀 먹힐 양이구나. 예수님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은 너무나 귀한 거예요. 야, 정말 잡혀 먹힐 뻔했는데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내 구세주가 되셨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은총이 꺾어지면요, 우리가 위기를 만나도 구원 못 받아요. 하나님이 은총의 막대기를 꺾어버렸어. 그러면 양이 큰 위기를 만났어도 그거를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은총은 꺾어지면 안 돼.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건 너무나 우리에게 좋은 거예요. 우리를 주님이 보시면서 아이고 불쌍해라. 그래 내가 너를 붙들어 줄게. 아이고 못 먹었구나. 아이고 네가 온몸을 찔렸구나. 네가 많이 힘들었구나. 아이고 발가락이 다 이렇게 다쳤구나. 이러면서 불쌍히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그 사람은 대박 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구해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는 구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당연한 거예요. 아멘. 주님은요, 이제 이렇게 인생이 아주 황폐하게 되는 것을 또 보여주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자, 우리 12절부터 좀 읽겠습니다. 본문입니다. 12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 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아멘. 여러분 보면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인가 하시겠는데,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 30냥의 그 몸값이, 예수님의 몸값을 은 30냥으로 유다가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판 사건이 있어요. 예수님의 몸값 은 30 될 것을 보여주고, 그렇게 예수님이 팔릴 거를 지금 이 스가랴서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들 내 품삯, 내 값을 줘봐 그랬더니 은 30을 달아서 줬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은 30이라는 것이 뭐냐면요, 출애굽기 21장을 보면 죽은 노예의 몸값이 은 30이에요. 그 노예가 죽었어. 자기 주인이 잘못해가지고 노예가 죽었네. 근데 그 노예 몸값이 얼마냐면 은 30개야. 예수님의 몸값을 은 30으로 취급을 해요. 지금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몸값을 얼마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몸값을 얼마로 그렇게 정하실까요? 혹시 정하신다면? 한이 없죠. 예. 아이고 나는 100억을 준다고 해도 그거 예수님을 나한테 팔어. 그러면 내가 100억 줄게. 그래서 나는 안 팔어. 예수님의 몸값을 난 100억보다 예수님의 몸값은 감당할 수가 없는 좋은 분이야. 나는 안 팔어.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도 나에게 단 5만 원, 10만 원의 유익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든 하나님의 뜻이든 하나님의 진리든 다 그거를 내팽개쳐버리고 그 돈을 단 5만 원, 10만 원이 더 중요하게 여겨진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값을 내가 그렇게 여기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값은요, 정말 우리가 어떻게 그 몸값을 정말 알 수 있겠어요? 얼마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예수님을 함부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값은 얼마라고 말해야 되냐면, 우리가 나는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요. 예수님 우선주의로 살아요. 예수님 제일주의로 살아요. 예수님 중심주의로 살아요. 그게 예수님 몸값이 돼야 돼요. 나는 예수님이 최고예요. 내게는 나 예수님 뜻대로 살아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저는 살고 싶어요. 예수님 아니면 안 돼요.
이렇게 사는 것이 예수님의 몸값을 제대로 쳐드리는 거예요. 아, 무슨 말인지 모르세요? 어려워요? 갑자기 너무 조용하니까 이해가.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몸값을 우리는 쳐드려야 돼. 얼마로 쳐드려야 된다고요? 무한? 무한이지. 근데 이제 예수님의 몸값은 무한이에요. 그건 내 맘대로 살면 안 되고, 그런데 내가 날마다 예수님의 몸값을 쳐드릴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 중심으로 나는 살아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는 살아요. 내 인생에 예수님이 제일이에요. 예수님이 1번이에요. 이렇게 사는 것. 예수님 중심주의 따라합니다. 예수님 중심주의. 예수님 중심주의. 예수님 우선주의. 예수님 우선주의. 예수님 제일주의. 예수님 제일주의. 예수님이 제일이야. 예수님이 우선이야. 예수님이 나의 중심이야. 라고 한다면 그분은 예수님 몸값을 잘 쳐드리는 거예요. 바로 쳐드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이렇게 예배가 있지.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그러면 그거를 먼저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걸 먼저 그게 예수님 우선주의. 예수님 몸값을 잘 쳐드리는 거예요. 얼만데요? 무한대라며. 근데 그 예수님은 몸값이 없어? 무한대야? 너무나 비싸서 값을 칠 수 없어? 이러면서 정작 일을 할 때는 예수님은 저리 가고 내가 원하는 거. 여러분 이렇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 몸값을 그렇게 우습게 여기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이 말씀하는 거죠. 결국 예수님은 은 30에 팔릴 것을 이렇게 예언하시고 이 예언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14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연합이라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연합이라는 둘째 막대기. 그러니까 아까는 은총이라는 막대기 꺾어졌어요. 하나님 은총 더 이상 안 주신다고. 이번에 연합이라는 막대기를 꺾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연합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연합이 돼야 되고 우리와 우리 사이도 연합이 돼야 돼요. 이 연합이 안 되면 너 따로 나 따로면 그러면 우리는 너무 약해져요. 여러분 그 연합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이제 잡혀 먹힐 양이니까 목자가 되셔. 그건 정말 너무 좋다. 은총의 막대기 있어야 돼. 라고 생각하지만 연합의 막대기도 그 못지않게 주님은 이 두 가지를 다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제 참 영적으로 이렇게 연약한데 그런데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사는데 그 하나님 중심으로 중심의 삶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이제 그때는 심판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 내 삶에 이제 어떤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그 은총이 끊어지고 또한 연합이 깨진 것, 이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가 먼저 깨진 거예요. 내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연합이 깨어진 것은요, 사람 사이의 연합 깨어지기 전에 하나님과의 연합이 깨져서 그래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합이 깨어지면 사람과만 연합 깨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연합이 깨어진 거예요. 하나님과의 연합을 먼저 여러분들이 이어줘야 되지만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깨어진 그것도 그냥 놔두면 안 되는 거야. 이으려고 애를 써야 돼. 다시 연합되려고 해야 돼. 하나 되려고 해야 돼. 이 연합 안 되고 그냥 난 너 없어도 살아. 나는 내 밥 먹고 넌 네 밥 먹고 그럼 됐지 뭐. 됐어 괜찮아. 끝.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연합의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고 때로 가족들 간에도 그렇고 이제 이렇게 때로 이제 마음이 막 자꾸만 이렇게 부딪혀. 그런다고 할지라도
아니 그러니까 이제 너는 네 거고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이제 끝이야. 그게 아니라요. 이런 일이 있기 전에 보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연합이 온전히 안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인간과의 이런 어떤 삐뚤어진 것은 다시 이으려고 하는 하나님 앞에 그것을 부탁하고 나도 마음이 낮아져야 되고, 그래서 겸손해져서 다시 연합하려고 하는 그러한 열심과 그런 중심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그걸 원하시고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수많은 단어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그 중에 딱 두 단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는 은총이라. 나는 너에게 은총을 베풀기 원한다. 너희가 내게 은총을 받지 못하면 너희는 잡혀 먹혀버려. 잡혀 먹힐 양이야.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연합이라. 연합되고 연락되고 연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많은 단어, 얼마나 우리가 쓰는 단어가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우리가 끝까지 제대로 설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이 두 단어를 딱 주시면서 나는 너희를 두 막대기로 너희를 이끌어간다. 하나는 은총의 막대기요, 하나는 연합의 막대기라. 근데 이 연합의 막대기는 하나님과 우리만의 막대기가 아니라 우리 사이에도 연합이야. 우리 사이에도 깨지고 이렇게 아직 편안하지 않으면 이것은 하나님 제가 부족해서 그래요. 하나님 제가 잘못해서 그래요. 하나님 이건 저도 이것을 연합되기를 원해요. 이렇게 연합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과 중심을 다 그렇게 정말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소원하고 이렇게 애통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죄는요, 죄의 본질은 분열이에요. 죄는요, 서로 분열돼요. 서로 갈라지고 또 찢어지고 또 나눠지고. 그래서 이 갈라지고 찢어지고 나눠진 것의 집합체가 뭐냐면 지옥이에요. 죄의 아주 집합체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연합되게 해요. 여러분, 사람의 몸이 다쳤어요? 찢어졌어요? 그러나 사람의 몸은 어때요? 다시 연합돼요.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좀 어느 때는 많이 쭉 찢어져도 의사는 이렇게 이제 꼬매기도 하고 또 수술시키기도 하고 이렇게 실로 잘 꼬매놨어. 그러나 거기 새살이 돋게 하고 다 이게 하나가 되게 하고 또 속에는 속대로 피부는 피부대로 다 이어지게 하고 이러는 분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멀쩡히 사는 거지. 찢어지고 다쳐질 때마다 그게 분열이 돼가지고 이게 연합이 안 된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겠어요? 여러분, 길가에 나무들이 있는데 나무들이 수없이 다쳐요. 꺾어지기도 하고 베기도 하고 일부러 또 이건 이렇게 전깃줄이 있으니까 일부러 잘라주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도 그 나무는요, 잘라지고 꺾어졌기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끝! 이러고는 거기서 분열되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또다시 연합이 일어나요. 또다시 다친 부분도 또 이렇게 상처가 아물고 또 자른 사람도 용서해요. 막 여기저기를 막 노질처럼 잘라놨어도 그 나무는 자른 사람을 용서해요. 새로 싹이 나고 새로 또 가지가 나고 새로 복구가 돼요. 막 잘라져서 진액이 막 나와서 거기를 뒤덮고 이렇게 하다가 어느 틈에 보면 도로 이렇게 웅성하게 자라고 있어요. 식물도 사람을 용서하니까 다시 이렇게 왕성하게 이렇게 복구되는 거고, 사람의 몸도 다시 그것이 분열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연합되고 화합되고 하나가 되니까 건강한 몸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와 연합되기를 원하고 너희는 너희의 인생에 연합하면서 살기를 원하노라. 그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이고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 내 삶에 연합이 깨어진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 꺾어져 있는 것이 있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 바로 그 모습을 좀 돌이키는 시간 되기를 바라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교회에 나오지를 못하는 경우도 많았고 또 이렇게 집에서 예배 드리기도 하고 했지만 지금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그냥 가기가 싫어 교회. 교회도 가기 싫고 교회 가면은 또 이 사람 저 사람이 또 인사하고 그것도 다 귀찮고 난 가기가 싫어. 여러분 이렇게 된다면 이거는 은총과 연합의 막대기가 꺾어지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자꾸만 연합을 안 해. 연합을 안 하려고 해. 단절되려고 해. 그러면 거기에 죄가 같이 들어간다는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 서로 깨졌을 때 서로 영적으로 자기 자신을 먼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심판의 결국은요 관계 단절이거든요. 심판의 결국은 관계 단절이에요. 자,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그건 뭐예요? 관계 단절하는 거예요. 심판. 난 너와 더 이상 관계를 하지 않아. 딱 단절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은총과 연합의 막대기, 사실은 이제 이걸 은총과 연합의 막대기를 꺾어버리신 하나님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길기도 하지만 그걸로 끝나면 안 돼. 제 마음에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 주님은 꺾으시려고 하지만 다시 또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다시 세워주시는 분이시라 그냥 은총과 연합의 막대기라고만 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이렇게 너희가 회복되지 않으면 안 돼. 너희가 연합되지 않으면 안 돼. 왜냐하면 15절부터 좀 우리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진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기 이 스가랴 11장에는 목자들이 크게 두 종류가 나와요. 하나는 못된 목자가 있고 하나는 참된 목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목자를 말을 안 듣고 참 목자를 내쳐버렸어요. 참 목자 말씀 안 들어. 그러면 하나님 뭐냐면 이번에 다시 목자를 보내는데 목자를 일으키는데 어떤 목자는 더 악한 목자를 세운다는 거예요. 악한 목자, 참 목자가 있으면 참 목자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참 목자 말씀 안 들어. 그러니까 더 악한 목자. 이게 뭡니까? 이것이 적그리스도가 세워지는 바로 이런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하면서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아주 악해요. 보면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도 않고 흩어진 자 찾지도 않고 상한 자 고치지도 않고 강건한 자 먹이지도 않고 오히려 살진 자의 고기를 자겨 먹어 굽을 찢어버려. 그러나 이 못된 목자에 대해서 내가 또 심판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것은 은총입니다. 하나님이 관심을 두시는 것은 축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왜 기도를 하는가? 하나님의 관심사를 내 관심사를 하나님께 올려서 하나님의 관심을 끌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 일에 관심을 가지시면 나는 이제 승리예요. 나는 이제 모든 것이 해결이에요. 주님은 어떠하신 주님이신가?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은총의 막대 거저주시는 사랑으로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붙드시고 주님은 우리를 연합으로 나는 너와 하나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 하나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안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고 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 예수님은 다시 우리를 위하여 살아나시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별개가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신 은총과 연합의 막대기를 우리가 이거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인이구나 이렇게 알고 항상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시고 좋은